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사람과 가축의 힘은 지구상의 전 에너지의 94%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나 가축의 힘만으로도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나 가축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의 비율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동안 해내던 일들을 기계 문명의 힘에 다 떠넘겨 버렸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이 비축했던 석유의 양은 500만 톤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즘의 석유 비소비량으로 비교해 보면 10분의 1의 양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통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그야말로 과학 만능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도, 물론 밥을 짓는 것도, 심부름을 하는 것도, 심지어는 그날 입을 옷을 선택하는 것도, 뭐 기차표, 버스표, 비행기표 전부 다 자동 발급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과학 의존 비례율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능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신력이나 인간의 사고력은 점점 퇴화되어져서 결국에는 바보들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 문명의 최첨단을 걷는다 손자더라도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모임에서 산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행. 그래서 산 중턱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낭낭한 불경, 독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중턱 어느 곳에 있는 절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안 일입니다마는 녹음 테이프를 녹음기에 집어넣고 들려주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남의 종교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것이야말로 세속화입니다. 이 불경은 이 불자가 직접 읽고 독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은 들어 누워서 낮잠이나 자고 있고 그 일을 녹음기가 독경을 대신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래의 궤도에서 너무너무 이탈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소리내요 그랬어요. 내가 소리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가 소리내요 뭐 한다는 겁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내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뭐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강조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점을 교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로 내가 소리내어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1절 이 한 줄을 보니까 비록 짤막한 글이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 속에는 기도자와 기도의 방법과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소리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아서 이제부터 입을 열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소리의 크기는 그 사람의 건강의 힘과 비례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의 소리가 찌렁찌렁 울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90세 아니 100세의 노인의 소리가 20대 청년의 소리 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병상에서 큰 수술을 받아 누워있는 사람이 그 경기장에서 그저 숨을 몰아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고 있는 운동선수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처럼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소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 주 예수를 믿으라 전도하는 소리,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소리,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고백의 소리, 이와 같은 소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소리들이 확신이 있고 그와 같은 소리들이 우렁차고 그럴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아요. 이것은 죽어가는, 신앙이 죽어가는 사람이거나 아주 연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돈도 필요해요. 집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가정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가족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직업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친구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건강입니다. 건강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소피 터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피 터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18세까지는 좋은 부모가 필요하다. 그리고 18세에서 35세까지는
훌륭한 용모가 필요하다. 그리고 35세에서 55세까지는 원만한 성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55세부터 끝까지는 충분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은 육체의 건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필요해요. 육적인 건강 못지않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심신상관의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몸과 마음이 관계에 있다 해서 그걸 연구하는 심신상관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몸의 병은 그 원인이 몸에 있으나, 몸의 병은 그 원인이 몸에 있으나 마음의 원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마음의 병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인 것 중에 노이로제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노이로제. 그 원인을 규명해 보면 욕구, 불만, 불안, 초조, 갈등, 감정의 억압, 그 감정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노이로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대의학은 병은 약이 고친다라고 고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은 약이 고친다라고 고집하지 않는다. 병은 마음이 고친다. 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이 소리의 크기, 이 소리의 크기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는 두성, 내 이름이 두성인데 두성, 여기 두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를 울려서 내는 소리를 두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리는 소리가 가늘고 곱지만은 소리가 작고 약하다는 거예요. 이 두성. 그 다음 두 번째로 목젖을 울려서 내는 소리입니다. 목젖. 높은 소리, 미세한 소리는 가능하지만 역시 이 소리가 작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폐 활량을 활짝 넓힌 다음에 나팔을 불듯 토해내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크고 강하고 그리고 넓고 멀리 공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안에서 맴돌아 나오는 소리, 이 소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폐부에서 나오는 소리는 크고 강한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입안에만 맴돌다가 중얼거리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찬송 순서에 따라서 찬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찬송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하면 찬송 소리 가운데 내 소리가 있어야 돼요. 내 소리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찬송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가장인 아빠가 인도를 합니다.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가장인 인도자인 아버지가 찬송을 부르는데 다른 식구들은 전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예배가 성립이 됩니까? 아니에요. 자, 기도 순서가 되었어요. 어머니인, 아내인, 어머니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대표 기도를 하는 동안 그저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눈을 뜨면서 이것저것 이 일 저 일을 하고 있어요. 안 돼요. 마찬가지, 헌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각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기도도, 왜 찬송도, 왜 헌금도 이와 같이 각자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예요. 기도로 참여하지 않는다, 같이 찬송하지 않는다, 같이 헌금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건 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리로 부르짖고 내 소리로 간구한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소리로 부르짖고 찬양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직하고 절실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너무 솔직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절실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솔직하고 우리의 삶에 절실한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체면이라든지 여기에는 그 어떤 꾸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의 이 내면을 그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토로하면서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처럼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절실한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십시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원통함, 속상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랬어요.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랬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읊었던 시입니다. 그것도 이 시는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이 사울의 군대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마음 졸이면서 숨어 있으면서 읊은 시가 오늘 본문 142편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그 굴은 엔게디 부근의 굴이나 아둘람 굴이었을 것으로 추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관용의 사람이었던 다윗,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이 다윗, 이와 같은 다윗에게도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다윗에게도 때로는 원통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에게도 이처럼 괴로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천사를 제외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때에 따라 원통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마음 아픈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안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림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이 시편 142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진정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42편이야말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속상해서 자기의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다윗의 진정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조선조 태종 때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성문에 북을 치게 했어요. 그 북이 뭡니까? 신문고라고 하는 북 아니겠습니까? 임금은 직속기관으로 의금부에 당직청을 신설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북을 치게 되면 그 억울한 사연을 들어서 해결해 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고가 설치된 거예요. 다윗에게 원통한 힘이 있어요. 다윗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요. 다윗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문고 그걸 다윗이 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누군들 원통하고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속상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속상해, 너무나 괴로워.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속상하고 괴로운 일을 침묵하고 혀를 물고 스스로 속으로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 번째로는 낱낱이 대면하고 따지고 규명하고 삼자대면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방법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소리를 가지고 자기의 원통함과 자기의 속상한 일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살아가다 보면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것을 안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소리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뭘 기도했습니까? 원통함과 속상함을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고독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2절 끝부분을 보니까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라고 했어요. 4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외롭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독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다 단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절망적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실존적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출구는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절망적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조울증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조울증.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조증과 울증을 합한 그러한 의학 용어입니다. 조증과 울증. 조증의 특징을 보니까는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쉴 새 없이 짓거리는가 하면 과대 망상에 빠지고 행동이 무질서하고 논리의 비약이 심한 상태. 그러면서도 의미 없이 물건을 사들이는가 하면 내키는 대로 남에게 물건을 준다는 거죠. 예? 또 매사에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공격적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이게 조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우울하고 희망이 없고 모든 일이 귀찮아요. 그래서 말수가 적고 후회가 많고 그리고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암에 걸려 죽을 거라든지 내가 굶어 죽게 될 거라든지 나는 전혀 쓸모없다든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방문을 걸어 잠고 사람 만나기를 피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조울증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조울증 환자.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가 어쩌면 영적인 조울증 환자라는 겁니다.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떨쳐서 벗어나고 떨쳐서 일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방법이 이겁니다. 뭐냐?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 상황이지만 영적 우울증 환자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탈출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치료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환자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유도를 합니다. 뭐 상담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내성적 성격의 사람일수록 자기 표현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기 표현의 능력을 자극하고 유도함으로써 치료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더 큰 상처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내가 믿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실이 발이 달려가지고 날개가 달려가지고 사발 통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와전되어서 다시 그것이 내 귀에 들리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얼마나 절망에 빠지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경우를 다시 보십시다. 정말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다윗에게 이 어려운 때 정말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 이유는 자기 사정과 자기의 고뇌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말 구할 만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로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가? 그러면 절망해야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불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불신, 인간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멸망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할 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인간을 불신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모조리 도둑놈이라든지 이 땅에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든지 모두가 다 썩었다든지 인간 전체를 이와 같이 매도하는 것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절대화하거나 절대로 신뢰하는 것, 그 역시 그것도 큰 잘못입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생활 존재이지 믿고 숭배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점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고민스러움,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깊은 상처,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절박한 상황, 깊은 상처,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진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는 겁니다. 찬송을 할 때도 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할 때도 나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나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다윗이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 상처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 고민스러움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부터 76차 작밤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오늘 다윗의 이 심령이 되어가지고 정말 내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소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서 다윗이 해결한 것처럼, 다윗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위기를 떨쳤던 것처럼 우리도 벗어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의 상처, 나의 원통함, 나의 고독함, 나의 속상함 남김없이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